한 시각장애자가 섣달 금음 아주 어두운 날에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나하고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등불을 켜서 들고 갔습니다. 얼마 후에 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때 이 시각장애자가 화를 내면서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십니까? 앞에 있는 등불을 보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분이 여보시오, 나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요. 당신 앞에 무슨 등불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 등불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자가 등불을 켜고 등을 들고 나왔는데 바람에 의해서 불이 꺼졌습니다. 등은 있는데 불이 없는 같은 그러한 삶.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몸으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모습을 증거로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증거.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만 가지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형편은 엄청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어두움과 같은 고난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전에 보면 이사야 5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들은 누구 하나 인도하는 자가 없고 위로하는 자가 없다. 이끌 자도 없다. 곧 황폐의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러분,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우리의 모든 만물을 가리운다.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 말씀은 미래 시대 같지만 현재 시대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어둠과 캄캄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어둠의 시기요 캄캄함에 가리운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세기 말 찰스 스피르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위대한 설교자였던 알렉산더 맥크라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둠, 그것은 첫째 무지의 어둠이 있다고 합니다. 무지의 어둠. 이 세상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배움이 없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무지의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21세기 우리 세계에 이미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진짜 모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모르는 건 아니고 믿지 아니하고 사는 삶이 모르고 있는 무지의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성도들이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시기, 무지. 두 번째는 슬픔의 어둠에 있다고 합니다. 슬픔만 하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왜요?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 인간의 힘을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이러한 어려운 이 어두움의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백성의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죄의 어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여러분,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하는 일들을 보면 내로남불, 내가 하는 것은 나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불의일.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을 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심히 핍진해졌고 어둠에 있어서 혼돈과 혼란의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지금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말. 그러면 성도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첫째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 무엇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에요? 모든 어려움을 다 어두움을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 캄캄할 때에 총을 쏘아도 돈을 갖다 놔도 금덩어리를 갖다 놔도 환해지지 않습니다. 빛이 비치면 환해집니다. 이 세상에 봐도 그런 무지의 어두움, 슬픔의 어두움, 죄의 어두움, 우리의 혼돈과 혼란의 이 어둠을 물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소요산에서 총각 때에 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레쉬를 비치면 그 옆에 달려들었던 벌레가 샥 도망가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 물러간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영광을 비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여 비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인생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에 여기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임하여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했을 때에 매우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매우 위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은혜 우리는 너무도 놀라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치사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 주셨사 빛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슬퍼서 우는 사람들이 이제는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세상에서 방황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삶의 목적을 알고 바르게 따라갑니다. 죄 중에 빠졌던 사람이 죄에서 나와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빛을 바란다. 오늘 말씀에 빛을 바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보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누워있어요. 요양원에 가면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해야 되겠구나. 아프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에 가면 특히 화장터에 가게 되면 그 몇십 분 만에 백골이 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잖아요. 조금 있다가 나면 그냥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발하는 것도 우리의 변화된 삶을 하나님 말씀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이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빛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우리 보는 것이 변화된 보는 눈이 되고, 듣는 것도 변화된 그냥 듣는 귀가 되고, 말하는 것도 변화된 말 언어가 되어야 되며, 손과 발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그들이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한 성도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정적인 면도 있지만 모든 것이 거의 동적인 면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요, 3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은요, 구름을 보고 불기둥이 떠오르면 불기둥을 보고 그들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구름기둥이 가만히 있거나 불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그들도 발행하지 않냐고, 움직이지 않냐고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냥 몸만 치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막을 다시 뜯어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또 세워놓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그들의 한달을 복되게 인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순종할 때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어떤 때에 느낍니까? 제가 어제 광야교회 어르신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행복합니까?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선물을, 이제 이번 주에 설 명절인데 조그만 선물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습니다. 줄 때 행복합니다. 나눠줄 때 행복합니다. 주기 위해서 준비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차원이 높은 행복입니다. 그 어르신들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자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나와서 함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나눠주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여러분 순종하고 일어나서 변화된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 모습이 진정 행복한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여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했잖아요. 성도들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오늘 3절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이잖아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 모아놓은 우리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어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언제 죽을까?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아마 이런 것에 그런 눌려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절망과 실망 속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자리,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어둠의 상징에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수천 마리의 떼를 지어다가 벼랑 끝으로 물려서 낭떠러지게 몰살해버린 양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양들이 밟고 갑니다. 물을 뜯고 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양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꾸 밉니다. 뒤에서 밀으니까 앞에 있는 양은 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미니까 막 가는 거예요. 막 목적도 없이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미니까 막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게 떨어져서 몰살해버린 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달리는지, 무엇을 향해 달리는지 알지 못하는 대책이 없는 양, 스프링게. 이것은 어리석은 양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생활하고 활동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옳은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보세요. 이쪽 저쪽, 그 추운 겨울에 눈이 오는 날에 은박지를 뒤집어 쓰고 이 앉아서 밤을 새우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내가 어떤 것이 바른 건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 대책 없는 양 스프링백 같은 모습이 아닌지 곰곰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르게 알 수 있는 방향, 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 왜 뭐 때문에 존재하고 왜 그렇게 사는 것을 알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대책 없이 막 쫓아가는 그런 그가 몰살해버리는 그런 양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제는 방향을 바로 알고 살게 되고 멋있게 살게 되고 사는 목적을 알게 되고 존재 가치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마시는 풀일까요? 그들은 마실 수 있는 물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을 푸른 초병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 셰퍼드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그들은 맹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벽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목자는 양들을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비결과 대책과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구원하는 목자, 인도하는 목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목자는 죽음의 자리에서 사는 자리로 옮겨줍니다. 망할 자리에서 흥할 자리로 옮겨줍니다. 절벽에 있는 곳에서 그들은 구원하여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질병에 사로잡힌 자들을 광선으로 건강으로 이제는 인도해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광선을 바라나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벌떡벌떡 뛰리라. 여러분 질병 자리에 있습니까? 몸이 아픈 자리에 있습니까?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까? 수술받아서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수술받을 자가 있습니까? 병원에 지금 누워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멸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소망의 빛으로 이제는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열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인간의 관계, 가족 관계,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과 다툼을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이념으로 갈라졌어요. 여당 야당으로 갈라졌어요. 나누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도요 갈라져고 말도 안 해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이 본체 맞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서 이런 문제로 싸워서 어림을 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그분들은 구원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짜 성도라면, 진짜 여호와 영광이 임한 자라면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말씀같이 7절 말씀, 내가 내 영광의 집을 명화롭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구원하는 백성들이 몰려와서 회복의 역사,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직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회복되어지는, 이게 진짜 성도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는 본질적인 기능이 회복하게 해주는 제 기능이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광야교회에서요, 죄송하지만 매일매일 나와서 벤치에 나와 햇빛을 찍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이럭저럭 살다가 죽어야지. 처음 만났을 때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죽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영광이,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삶의 목적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기도해야죠. 자녀들과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제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예수 믿으면 우리는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 갈 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는 영과 육이 부족했습니다. 핍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영광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고멜과 같이 호세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같이 방탕하여 세상으로 나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고멜을 호세가 데려다가 같이 살고 사랑을 베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방인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고 인해서 우리는 5절 말씀같이 화창한 역사, 기쁨의 역사, 즐거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아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내면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1892년 미국의 조지 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니 강도를 하다가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사면권을 주었어요. 사면장을 줬어요. 그래서 그에게 너는 사면됐으니 너는 나가라고 했어요. 이제는 사형수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는 거절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래서 결승에 처해달라고 하고 그 사면장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소위는 교도소 소장이나 그러한 직원들이나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다시 보고가 된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난처한 거 아닙니까? 사면장을 주었는데, 그래서 미 연방 대법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때 대법원장이었던 존 마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면권은 한 장의 종이뿐이다. 그 종이에 가지는 그 전적인 효력은 그 사람이 수락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사면장은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 결국 조지 웰슨은 교수대에 처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면장을 보냈습니다. 사랑을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빚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믿음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지역이나 인종을 초월하여 구름과 같이 비둘과 같이 몰려오면서 인세한 인애를 이루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않고 믿지 않고 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습니까? 혹시 돈이 많은 분이 있습니까? 은행에 10억을 넣었다고 합시다.
10억의 은행이 있어요. 10억. 저는 10억이라는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이 10억이라는 돈이 있을 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두고만 있으면 돼요. 써야 내 것인 거요. 써야, 사용해야. 아니, 음식을 차려놓고 내가 먹어야 내 것인데, 그래서 먹는 것이 남는 거라고 하잖아요. 먹는 것이 남는 거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성들은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힌두스를 펴고 향해하는 것은 페니키아의 무역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페니키아는 그 일대에 세력을 떨치고 있었지만 그 세력 있는 열방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역을 초월해서, 사람들을 초월해서 막 미어드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데려오도록, 모여오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같이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게달과 느바노 족속이 유프라데스 강 하루 지역에서 양과 소를 기르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기 위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열방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추운 날씨에 예배드리잖아요. 광야도 예배드릴 때마다 선물을 줍니다. 어제도 이제 설날을 이제 이번 주 맞이했으니까 가래떡을 해서, 또한 겨울이니까 어르신들이니까 핸드크림을 또 나눠줬습니다. 저보고 이런 얘기예요. 이걸 나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늘 또 매일매일 가서 전도할 때마다 또 과자도 나눠주고 또 소금도 나눠주고, 물론 저희 돈으로 산 것도 있지만 또한 후원하신 분도 있잖아요. 목사님, 그분들에게 이걸 주세요. 그래서 이걸 합해가지고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재물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매일 나갑니다.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뭘 하나씩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없어서 못 준 적이 없어요. 나갈 때 가방에 넣고 나가는데요, 항상 가득 채워서 나가면 들어올 때는 빈 가방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사는 증거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나눠주는데, 베풀어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함께 줬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나 협력자들, 후원자들에게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한 가치 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이올리스트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연주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연습도 안 해요.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중고 악기점에 갖다 팔았습니다. 100달러를 쳐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먹을 거라고 용돈을 쓰게 되고 가정에 필요한 것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점 사장이 그것을 수리하다가 보니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에는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1704라고 하는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탈리아 바이올린 제작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0만 달러 이상에 팔리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알지 못하고 무지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엄청난 효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빛으로 바꿔진 자요,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영광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주에는 설 명절 주간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성도의 모습을 비춰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증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인민족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증거가 나타나는 이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번 주 설명절인데 우상에 절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알게 되고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임한 나라 백성인 것을 보여 알게 되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 주간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해주시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영광이 임한 성도의 증거로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과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도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교회 광야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와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자손들 이 방송을 듣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